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오후 예배 시마다 제가 함께 고린도후서를 나눴었고, 이제는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전에 5권이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책 아니죠. 성경책이긴 한데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이 끝난 이후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역사서의 시작인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모세오경에서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이 있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성취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언약의 성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성취의 발자취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성경 전체의 이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역사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언약이 모세오경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비로소 역사의 한복판에서 눈앞에서 실제로 성취되고 구현되는 그 역사 성취의 첫 문을 열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리라고 이 하신 약속의 성취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즉,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애초에 땅 없이 살아간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스토리구나, 혹은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여호수아의 어떤 영웅담을 나열한 책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이 없었던 이 노예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선택된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친족별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가나안 정복의 영웅인 여호수아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이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바로 정복과 지배로서 선물로 받은 땅을 다스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선물로 받은 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복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땅에서 공평과 정의,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4절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좀 관통하는 언약의 성취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두 기둥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새로운 지도자 임명과 영토의 약속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부재라는 이런 역사적 그리고 영적 공백기 속에서 구속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 입성의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둥 첫 번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시점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 모세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영적 거목이고 절대적인 의지처였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연스럽게 모세가 없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정복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진짜 역사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 나 여호와이며 나의 이 약속과 말씀은 인간이 세운 지도자의 죽음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강력한 선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즉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역사적 단절이 아니라 다음 역사의 연결점으로 만드셨으며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직접 소통을 모세가 죽은 이후에로 정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어서 인간의 눈에는 이제 모든 역사가 단절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시킴으로써 그 역사를 계속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이 오셔서 수많은 조언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말들이지만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막 보여줍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성도의 수나 주일학교의 소멸이나 목회자들의 어떤 도덕적인 실추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프로그램만 쫓아가는 그런 사역들, 끝도 없는 절망적인 신호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목회를 30년, 40년을 해야 할 저에게 이 말은요 굉장히 좀 주눅이 드는 말이었어요. 내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말이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의 의지처였던 영적인 거목이었던 모세가 죽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엔 어떤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한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내가 굳이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위기는 자기 자신이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 아니 그 이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말이었다라는 거죠.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지구가 멸망하고 종말이 온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발전하고 디지털 시대가 오면 목회자의 자리는 설 자리가 없고 교회 문은 많이 닫을 거고 또 인문학과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성경 말씀의 필요성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제 끝났다라는 소리를 평생 들으면서 목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래 그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곱씹어 보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절망과 포기 그리고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위축이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취가 멈추지 않았듯 내가 조금 넘어지고 한계를 만난다 한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한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둥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은 백성들에게 거저주는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당시 요단강은 이제 모내기 철이나 그 모내기 직후 수확기에 도달해서 물이 엄청 불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이 건널 수가 없는 물의 수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주 독특한 두 가지 문법적 시제를 교차해서 사용하십니다. 자, 2절을 보면은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여기서의 이 주는은요 히브리어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적인 시제를 따라 직역을 하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시제가 등장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주었노니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즉 이를 직역하면 내 발바닥이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었노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주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두 형태가 다르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직 현실에서 점령해야 할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법적으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땅은 이미 주셨지만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와 아직의 그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와 아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진리가 바로 이미와 아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도덕적 공로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죠. 내 힘으로 빼앗은 영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승리하신 후에 우리 손에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다라는 이 단어 속에 이미와 아직의 그 은혜의 원리를 담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무력과 칼로 빼앗는 정복지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거저 주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였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점이 2절과 3절에서 주다의 문법적 시제에서 드러난 이 신학적 원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즉 이미와 아직의 이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으나 여전히 죄의 유혹, 고난, 죽음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이 선물을 이미와 아직의 이 신학적 원리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이미와 아직의 은혜는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확정된 승리의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었노니라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가서 잘 싸우면 가나안 땅을 너희께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못 싸우면 너희께 아니야 라고 조건부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의 승리와 그 땅의 소유권은 이미 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미 끝났다.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성도로서 겪는 삶의 모든 영적 전투와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겪는 영적 전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배우고 있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명도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는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영적 전투의 대상을 명확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혼을 상대함이라.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미와 아직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그 담대함을 무너뜨리려면 사탄 입장에서는 어디를 공략하면 됩니까? 바로 승리의 확신을 죽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의 싸움이다 라고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그 모습, 그 상황을 보면서 눈앞에 보여진 상황은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그 현실, 그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정말 승리할 수 있겠어? 정말 너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어? 모세가 없는데? 그러나 이거는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13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따라서 임의와 아직의 은혜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거룩한 믿음의 싸움으로써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장차올 완성을 바라보는 소망과 인내를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유익과도 같은 맥락이지만 단순히 영적 전투의 승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임의와 아직의 은혜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몸이 아프고 삶이 어렵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완결하실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올바른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에서 너무나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의 경계를 보여주십니다. 4절의 말씀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에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남쪽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동쪽의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는 이 광대한 영토는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최대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넓은 영토를 당장 전부 차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요, 가나안의 핵심 요충지를 점령했을 뿐이었습니다. 4절에 기술된 이 광대한 경계는요, 수백 년이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야 역사적으로 겨우 근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3절에서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완벽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속에서 그 땅이 온전히 성취되고 완전히 정복되기까지는 시간과 과정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과 가나안 철병거라는 현실적 고난을 견뎌내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과 아픔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장차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과정의 시간일 뿐입니다. 임의와 아직의 은혜는 이러한 과정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묘계와 고난을 거룩한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마침내 이루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언약의 성취로 첫 발을 내딛는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군사력을 통해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서 주어진 것임을 드러냅니다. 이에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4절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임명하여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땅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앞으로 이어질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약속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영광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과정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장차 오실 주님이 완성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소망과 인내로 오늘을, 내일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땅이 없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거저 주신 것처럼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휘둘려서 믿음의 싸움을 피하고 담대함을 놓친 채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미와 아직의 은혜 안에 서서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고난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거룩한 과정의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낙심되신 거룩한 소망과 인내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